2차 대전 후에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백성들은요, 망년자실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죽고 없어졌겠지만 어쨌든 내노라는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울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쾰른 지역에 700년 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교회도 폭격으로 거의 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한 재직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돌아가셨는지 피난을 가셨는지 도망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의 한 재직 중에 한 사람이 결심을 하기를 올해가 700년 된 교회인데 700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름아름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을 했고 7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당일날에 모여든 사람들이 작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 거기에 모여들었답니다. 그렇죠. 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만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사람이 모인다니까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전쟁으로 부서진 건물보다도 더 심하게 부서진 마음을 안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상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다 깨져버렸던 그들의 믿음조차도 다시 한번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서 3만 명이 한꺼번에 질러댔으니 쾰른시 전체가 요동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너 때문이야 고발했지 이런 다툼이 빈번했던 그들이 그 갈갈이 찢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만나면 인사하고 축복하고 살아봅시다라고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거리에서도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시작으로 이 시민들이 점점 변화가 되더니 그 교회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부흥의 열기가 쾰른시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700주년 기념 예배 한 번을 통하여 시작된 그들의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어디로 번져갔냐면 새 독일 국가 건설이라는 데까지 번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회사를 지어갔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패배함으로 멸망할 것 같았던 이 독일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한 나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서 전체 세계를 끌어가는 리딩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활짝 열은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을 세워주면 새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거죠. 마침 그때에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의 사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느닷없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롭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도전이 매일같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끌렁끌렁한 사람, 사기치고 도망다니던 사람, 지명 수배범들, 이런 사람들 400명 모아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여져가는 세상을 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김호령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새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건대 2024년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현재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라마라는 도시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로 가더라도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니까 걸어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그 정도죠. 자, 이런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데 지금 있는 자리면 어떨까? 아니, 뭐하려고 귀찮고 힘들게 60km나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지나? 거기서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당연하게 생깁니다. 왜 굳이 거기 먼 데까지 힘들게 가서 나라를 세워야 할까? 자, 길갈이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답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 지명의 유래를 살펴봅니다. 먼저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우선 길은요, 똥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갈은 굴러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똥이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던 유래는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 아멘. 여러분, 똥이 굴러갔다 이 말은, 여러분, 똥을 안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똥 빨리빨리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학교 갔다 오다가 똥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어그적 걸어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걸어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씻었습니다. 씻고 나니까 걷는 걸음이 달라졌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이구, 목욕을 했는데 똥쟁이,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똥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빨리 던져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의 삶은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이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빨리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을 내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와 있었습니다. 자, 강을 건너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후에 처음 밟은 땅이 지금 바로 이 길갈에 가는 이 땅인데요,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한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태어난 지 그 8일이 안 된 애들이 있다면 그 애들은 다 할례를 못 받고 지나온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람들 중에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례를 했죠.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한 행동이, 지금 여리고에서는 딱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한 행동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다음 주일날 들을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저 여리고 사람들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표시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자기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세상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보여줬죠.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12돌을 거기에 세워요.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고 하는 그때 공교롭게도 강물이 가득했어요. 막 노도처럼 흘러내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강물을 그냥 말씀 따라 건너다 보면 다 익사하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작정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죠. 그러자 요단강물이 벽을 만들고 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 바닥에 있던 돌 12를 주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강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고 무토로 나오자 강물은 다시 노도처럼 흘러갔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주쏜 돌을 이 땅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미 40년 전에 경험했던 홍해를 건넌 것과 버금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주워다가 그 땅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고 찬송하는 행위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소고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은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구원을 찬송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소리치고 노래하는 것은 그때그때 안 하면 없어지지만 이 12돌은 뭡니까? 없어지지 않은 돌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 12돌은 거기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자식들이 훗날에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빠져 죽는 그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식들이 아멘. 아버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기념비를 세운 이 사건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잖아요. 평생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이 고함 한 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례를 행하고 기념비를 세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로 그들의 이후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더라. 새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지금 가나안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세대들도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출애굽 세대들처럼, 출애굽 2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맛보라고 굳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근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기분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들이 승리한 것을 보면 자신들의 힘이 있어요. 또 그들은 왕을 또 잘 세우면 더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새로 세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세상은 새롭게 열릴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너희 선조들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삶을 봐라 이겁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닷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새롭게 갱생시킨다는 겁니다. 있는 이게 자꾸만 더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갱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 갱생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처음 만든 곳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 게 어디입니까? 길갈이다 이 말이에요. 길갈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왕을 세우고자 했던 자기들의 동기는 비록 잘못됐지만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이 길갈에서 12돌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다시 맺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이 출애굽 시대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살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경험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이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쌓이게 됐단 말이죠. 믿음의 세월이 깊어갈수록. 그래서 새롭게 되고 싶습니까? 더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쑥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뭡니까? 할례와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 행위가 우리가 주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이 거룩한 주일에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적으로 할례 받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할례가 있고 교회에는 기념비가 있어요. 날마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꼭 성공하시라 이 말입니다. 몽골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몽골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기라고 하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요, 아주 우리나라에 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책인데, 여기에 보면 작은 제목 중에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소 대신 예배를 택한 게 뭔가 싶어서 읽어봤더니, 이 몽골의 베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이게 교회가 아니고 예배 처소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별로 없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던 한 자매가요, 블르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귀가 안 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애가 하는 일은 소 키우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중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지투성이가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유심히 이제 그 아이를 봤는데, 막 싱글벙글하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막 붉게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이 블러리라고 한 자매가 하는 말이, 이게 소를 잊어먹었는데 소 찾으러 갔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지금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직 예배가 끝나기 전에 도착한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례를 무릅쓰고 웃었어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요, 밖에서 야 소 왔다 이러는 거예요. 소가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소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에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 예배의 위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는 뭔 짓을 하고 삽니까? 오만 가지 행동들, 오만 가지 행위를 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공동체가 되는 예배 시간에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집에 달려가면 내가 원하는 오만 가지가 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돈 따라다니면 돈다. 이 돈다는 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 따라가던 사람이 예배 따라가기 시작하면 돈도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는 소리 좀 들어도 되고, 전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좀 들어도 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좀 괜찮아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적이 없었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식한 적이 없었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최고로 소중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하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 2024년에 예배의 위력을 경험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받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이 나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비석들이 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셔서 예배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예배의 위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